우리 이제 176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 이제 그레시안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거기서 이제 발췌한 글이 나와요. 자, 이 메이첸은 아마도 미국 장로교 신학 논쟁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메이첸 앞서서 이제 뭐 크라리스 맥카트니도 그렇지만은 메이첸이야말로 이 장로교 신학 논쟁에서 가장 중심,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메이첸은 당시 이제 메이첸의 일단 그 당시의 이제 위치나 메이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이 그 메이첸의 전기문 같은 거 뭐 읽어봤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메이첸은 그때 이제 프린스턴 신학에서 굉장히 그 촉망받는, 정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대로 계속 갔다면 어쩌면 프린스턴의 총장이 될 만한 그런 참 실력이 있고 아주 대단한 지성의 정말 명석한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메이첸은 참 누가 봐도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분이 한 3, 40년 더 사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놈들은 빨리 안 죽고, 꼭 보면은 더 오래 살아야 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첸은 사실 이제 장로교의 신학 논쟁이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은 이제 프린스턴 내에서 이제 워필드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여러 어떤 그 신학 학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담당하고 공헌하는 사람인데, 그만 이제 그 시대 자체가 이제는 메이첸 같은 사람이 그 프린스턴에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또 그 총에서도 그렇지만은 아주 이제는 배척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메이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이러한 근본주의 논쟁,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논쟁에서 뭐 그 스스로가 어떤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이첸은 오직 참된 기독교, 정말 어떤 진리,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학문적인 그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총회 내에서도 강력하게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총회가 좀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지만은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다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철저하게 배척을 받고, 그래서 메이첸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프린스턴에서도 쫓겨나고 총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러한 참 핍박과 이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의 유명한 책 이제 기독교 자유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뭐예요? 현대주의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꼭 읽어야 될 책이죠. 이 책은 참 필수적인 책으로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참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변증이 이 책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자가 메이첸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자유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은 지금도 모든 적어도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은 반드시 필독으로 읽어놔야 돼요. 그래서 메이첸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토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사실은 비기독교고 또 비과학적. 그 170페이지 나오죠? 비기독교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자유주의에 대한 그 메이첸의 분석이에요. 우선 비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그런 모든 신학적 명제들 자체가 어때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동정력 탄생이라든가 십자가의 구원, 대속 이런 성경의 영감성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때요? 당연히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메이체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그 어떤 것을 간파했냐면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즉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로교인들이 자유주의를 기독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유주의에 비판하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바르게 알려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메이천이 지금 중요하게 지적한 거예요. 즉 자유주의와 싸울 때 자유주의와 토론하고 논쟁하거나 그들과 대할 때 어땠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과 신학적 토론하고 그들과 논쟁을 해야 된다.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많은 장로교도들이 보수적 신앙인들이 그걸 거기에서 많이 놓친다 그런 거예요. 놓친다고 본 거예요. 아주 탁월해요. 그렇죠.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상대해야지 동일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고 나서 그들을 상대한다면 결국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체는 바로 이제 이러한 면에서 당시에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책은 독자층이 정확하게 딱 두 종류예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두 번째 보수적 장로교도들이에요. 또 뭐 좀 넓게는 보수적 신앙인들. 뭐 적어도 장로교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성경의 핵심의 진리를 다 받아들이는 뭐 침례교인이든지 뭐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자유주의와 무엇을 할 때, 그들과의 어떤 논쟁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라. 지금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과학적이다. 178페이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호소 및 불분명한 형태의 종교적 염원에 근거를 둔다. 그 얘기 아주 참 타고난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뭔가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응? 교리가 없는 신앙, 복음이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신앙이 그런 신앙이잖아요. 교리가 없는 신앙, 복음이 없는 신앙, 성경이 없는 신앙. 이런 게 없어도 신앙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아주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거잖아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그냥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떤 기독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메이츠는 그 기독교 자유주의란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 그다음에 자유주의는 뭐요? 결국은 이교도 이방 종교다. 이방 종교. 이방 종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때요? 신학교나 교회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배척을 해야지. 이것을 기독교라고 자꾸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전혀 참된 기독교가 오히려 더 해로워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여기도 나왔지만 이제 여러 세속적 그 저자들이라든가 자유주의 진영의 그 관점을 어느 정도 옹호하는 사람들도 책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인정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번선언으로 들어가면 1923년 12월 26일 뉴욕주 어번의 활동 본부를 둔 장로교 목사들이 선언한 이 어번 선언. 이게 왜 이 어번 선언이 왜 일어납니까? 보수주의자들, 적어도 즉 자유주의자들이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막 조롱하는 자들이 굉장히 막 강하게 책도 내고 소책자도 배포하고 강연을 다니고 설교를 통해서 어때요?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신학적 그런 공격을 하니까 막그 자유주의에 물든 이런 목회자들이 어때요?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 이런 그 자유주의 성향의 교리와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는 목사들이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게 이제 어번 선언이라. 이 어번 선언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리적 그런 교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이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번 선언을 통해서. 이제 어번 선언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총회가 참 총회의 그 어떤 근본적 신학의 체계로 붙잡았던 것들을 부정하고 이제는 좀 이전에 그 묶여있던 그 전통적 신학과 신앙에서 좀 자유롭게 되고 싶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사실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번 선언은 사실 굉장히 그 성공을 했죠. 이 어번 선언을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총회에서도 이 어번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진지하게. 그걸 통해서 이 장로교 총회가 그 전까지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주도했던 이 총회를 이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는 점점 다 어때요? 영향력을 곳곳에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거꾸로 입지가 좁아지겠죠. 총회 내에서 어떤 발언권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총회 전체적인 그 총회 어떤 계획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단을 어때요? 통째로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사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사실은 좀 많이 굉장히 그 참 발버둥을 쳐요. 사실은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이미 사실은 좀 늦은 거예요. 사실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총회가 조금 우유부단해요. 이 당시 장로교 총회 그 핵심 멤버들이 좀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교리적 입장을 표명하고 그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게 치리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지근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총회가 서로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는 좀 더 양측이 좀 더 좋은 합의하에서, 좋은 어떤 일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사실 바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 결국 총회 전체를 다 어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만 봐도
총회 안에서 벌써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 이상한 그 내용을 하는 자들을 총회가 단호하게 했대요. 확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그러한 세력들이 더 커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시초에 이 교리적인 타협이나 교리적인 어떤 왜곡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결국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 나쁜 누룩이 결국은 다른 것들을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번선언은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어번선언이나 서명한 목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이제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는 뭐 이런 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 어번선언 지지자들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어번선언은 문제가 많죠. 우선 어번선언의 문제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5가지의 근본적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번선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차없이 뭡니까? 부인합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그러고 성경 완전성도 믿지 않고 또 그 외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번선언을 지지하는 목사들은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정녀 탄생. 아까는 이제 성경의 영감.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요. 그 어번선언서에 나와 있지만은 동정녀 탄생을 하나의 뭘로 하는 거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견해로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를 여기에 기록한 것뿐이다. 진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에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후대의 교회들은 마치 이것을 신조화, 교리화시켜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다. 굉장히 참 듣기 좋은 말이거든.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오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그런 이 모든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제 당시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회나 그 여러 다양한 뭐 개신교파, 뭐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이러한 그 종파들도 사실은 어때요? 뭐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근본주의적인 5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이들도 다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 내에서 일단의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멸시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등한히 한다. 그러므로 알면 이 어번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미 벌써 어번선언을 지지한 목회자들이 벌써 이미 신학교에서 이미 벌써 그들이 자유주의에 물든 상태에서 이 어번선언에 참여하고 이것을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어번선언은 이 속죄사역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있죠. 은근히 무시하고 이것은 보편적인 교리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아주 하나의 뭐 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 아주 뭐 좀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점점 십자가로 가는 그 와중에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대속을 준비하게 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서마다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실체,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어때요? 더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다른 생각이 많고 또 믿음도 온전히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사실 이 5가지 조항 중에 속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없으면은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뭐 좋은 마음, 좋은 행동, 그냥 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속죄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속죄를 부인하는 걸 보면은 이들의 정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라고 하는 것을 금방 들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렇죠. 이 부활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아주 육체적 부활 자체에 대해서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참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한 섭리이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 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것을 그들은 하나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오직 물질 세계만 알 뿐이지 자연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모른다. 그건 알 수 없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현대주의 성향의 역사적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얘기한 것이 결국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한 순간에 어때요? 기독교에서 이 현대주의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점 교회를 이러한 현대주의에 물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번 선언에 대한 이제 메이첸의 이제 단호한 일격이 뭡니까? 108페이지 보면은 아주 메이첸이 탁월하게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첫째는 영감은 주장하지만 성경이 무엇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육신은 주장하지만 동정적 탄생을 부정하고, 구속은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줄여서 하나님 정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결혼이건 뭐건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통적인 신앙에 있어서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 껍데기.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른 거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우리도 영감 얘기하고 우리도 성육신, 뭐 구속, 그리스도의 희생, 공의. 그러나 실제 속으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근데 그 당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274명이 지금 이 어번선에는 서명했대요. 개신교 목사의 10%에 해당되는 숫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굉장히 개신가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런 그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니까 얼마나 어때요? 자유주의 타격이 크겠죠?
이 보수적 복음주의, 근본주의 진영이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그 장로교 그 총회에서 하여튼 저 자유주의자들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막 애를 썼지만 결국은 다 총회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우유부담 때문에 그냥 결국은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다 그냥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어번 선언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활동력과 또 자기들의 막강한 그러한 여론의 영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결국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번 선언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어번 선언이 나오면서 나오는 걸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어번 선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냥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선언문이죠. 교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겠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리키겠다. 이게 어번 선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번 선언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다는 걸 이제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스콥스 재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 스콥스 재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학교 교사가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화론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소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근데 그냥 그 어떤 미국의 누구도 뭐 별로 뭐 사람도 살지 않아 소도시 거기에서 이루어졌는데도 이것이 이제 신문 지상에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막 양편으로 이제 갈리는 거 뭐예요? 창조론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진화론을 반대해야 된다는 것과 진화론은 과학이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이런 그 일파하고 어때요? 서로 이제 심각한 이제 대결이 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존 스콥스라는 사람과 이제 여기 윌리엄 브라이언, 제임스 브라이언은 정치적으로도 부통령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그 좀 사회적 명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브라운 의원이 제대로 그 어떤 변호, 어떤 문제와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숙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바른 관점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브라운이 이제 그걸 못합니다. 브라이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조상 때부터 옛날부터 믿어왔던 건데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에요. 반대로 이제 스콥스를 지지하는 다윈주의자들은 왜 창세기가 왜 모순이고 잘못되냐라는 걸 그들 자신의 그 어설픈 그 과학,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알려진 어떤 과학이라든가 뭐 여러 어떤 그런 발견 뭐 이런 거에 그냥 긁어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라디오로 이제 이게 생중계되면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브라이언보다는 지금 이 브라이언보다는 여기 존 스콥스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내서 물론 이제 재판에서는 브라이언이 이겼지만 실제로 그 재판을 통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게 이건 뭔가 진화론이 더 옳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 왜 그러냐? 그만큼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 진화론에 대해서 잘 몰라고 그냥 무조건 뭐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면 다 된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좀 무식하고 배우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외골수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실 미국에도 많이 심어줬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믿고 가르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가르친 바를 그대로 믿고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표제 제목 자체가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서로 뭐요? 양편으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실체지 하나의 실체 안에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존 스콧은 이제 젊은 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가리킬 수 없는 그러한 주에서 진화론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고소까지 들어가서 재판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판은 분명히 판결은 브라이언이 이겼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재판은 누가 이겼냐면 스콥스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스콥스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적 근본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무지, 어떤 과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이런 무지를 역이용해서 그들의 그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오히려 그런 거짓말에 설득을 하게 만들어요. 설득. 요 사건에 대한 책이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내가 주최는 그 장로교 역사에 대한 그 책도 나오지만은 최근에 지난달인가 요 사건을만 이렇게 다룬 아주 객관적으로 쓴 그 인문학 서적이 한 권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콥스는 사실 의기양양했죠. 스콥스는 비록 판결에서는 졌지만 여론이 어떻게 갔냐면 여론이 아무래도 브라이언은 그냥 무식한 그냥 성경만 그저 구절만 막 그냥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참 이 스콥스 재판이 그 이후에 미국 역사에서 아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저 시골 사람이나 믿는 그 남부 어떤 목화바에서 못 갔다는 흑인들이나 그냥 믿고 그 배부른 백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좀 뭔가 이미지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 스콥스 재판이. 하지만 우리는 이 스콥스 재판 자체에서 결국은 결국은 뭐 저희 스콥스를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이런 집단들 누구야? 자유주의자, 계몽주의자들, 진화론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뭐 이렇게 결국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라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훈. 이 교훈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좀 쉬고. 자, 이 스콥스 재판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회에 어떤 그 영향을 끼쳤냐면 우선 진화론주의자들이 더 사회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그 기독교 신앙은 이제 일반 사회 대중에서부터 서서히 격리가 돼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옳지만 어때요? 그러나 실제 교육적으로나 실제로 과학적으로 지적으로는 근본주의 신앙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종교와 어때요?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만 그냥 잘 믿으면 된다. 종교가 과학이나 어때요? 이 사회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 종교가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 결국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어떤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내모는 거지, 내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스콥스 재판 통해서 지금 요 191페이지 하반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브라이언이 이제 저쪽 스콥스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쏟아내는 비교 종교학, 뭐 고대 문명, 그다음에 어떤 일반적 심리학, 뭐 생물,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냈겠죠. 여기 보니까 뭐 요나의 큰 물고기가 뭐냐, 그 물고기 실체를 말해봐라. 뭐 또 뭐 가인이 그 안을 어디서 구했냐, 막 이런 질문을 쏟아내니까 브라이언이 어때요? 입이 다 할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머뭇거리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막 신문에 막 대서특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이제 스콥스를 재판했던 크로렌스 다우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무식하다,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학교에서 교육을 저하시키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지식을 가르치지 못 이런 식으로 막 대드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의 말에 그냥 혹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결국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브라이언은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이 많은 늙은 그냥 아주 완고한 그냥 자기 종교에 똘똘 뭉친 사람이다. 그 대신 이제 스콥스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희생된, 그러니까 오늘날 꼭 이 좌파놈들이 쓰는 그런 비슷한 수법을 써요. 이놈들이 꼭.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대주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결국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때요? 결국은 그 당시에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옛날 과거의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을 있어서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딱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야죠.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그냥 자기네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 뭐 어떤 일반적 사회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사실 이런 편견이 사실 많아요. 또 실제로도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 인식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올바르게 판단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진리,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 좌파에 속한 그런 떨거지 같은 놈들 같이 사회 인식을 삐딱하게 하는 것은 더 나쁜 거 그건. 그딴 식으로 사회 인식을 삐딱하게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 인식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성경만 읽어. 성경만 열심히 읽고 그딴 식의 좌파 마르크스의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한심한 그런 인식을 가질 바에는 그냥 성경만 읽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올바르게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브라이언이 만약에 브라이언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좋았지만 좀 더 그 시대 일반적 어떤 진화론이라든가 어떤 그런 주변 당시에 막 이제 지식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더라면은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구제비로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은 이제 이 재판을 끝내고 나서 닷새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요. 굉장히 좀 막 이제 재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근본주의에 대한 해석과 성격, 근본주의에 대한 성격과 해석인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즉 근본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그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몇 가지 관점으로 이제 학자들의 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관점을 지금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그런 거예요. 이 조지 마스턴의 이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라는 책은 그 예전에 번역이 됐어요. 이게 말씀사에서 예전에 번역이 됐는데 조금 두꺼운데 말씀사에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마스턴 같은 사람도 이 근본주의를 좀 잘못 알고 있어요. 마스턴 근본주의를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 뭐 그 책 자체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이제 근본주의란 1920년 침례교 기간지에서 처음 그 편집자가 이제 그 근본적인 것들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준비된 자를 묘사할 때 이 근본, 파운더멘탈, 여기서 이제 이 근본주의자 또 근본주의란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적 용어로 차용이 돼가지고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는 근본주의자 막 이런 말이 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파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여기 밑에 이제 하놀드 큰 교수가 이제 근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해놨어요. 베이커 신학 사전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기초적 신앙 원리들을 보존하며 현대주의라는 신학 운동에 존재하는 위험스러운 신학적 경향들을 정하여 저지하는 목적으로 근래 일어난 신학 운동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리차드 니버 같은 사람, 니버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이 근본주의 운동을 201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이 근본주의를 아주 그냥 나쁘게 아주 그냥 이 근본주의를 어떻게 하냐, 촌스러운 문화와 도시 문화 사이의 긴장 해가지고 창조적 과정의 역동적 개념을 거부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와 종교 집단의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를 위한 교육제도 적절하게 발전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사회에 편만했던 문화의 적적 성격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위로 또 올라가면 이제 사회 부적응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자들 중에 이 니버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근본주의를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저급한, 무식하고 저급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그 문화의 조류에 같이 동요하지 못한 뭔가 좀 뒤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냥 고집, 종교적인 뭐 어떤 그 편협함 막 그냥 막 움켜잡고 있는 굉장히 나쁘게 봐요. 이 니버 같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니버의 책들을 읽은 인간들은 보면은 이 보수적 정통주의 신앙을 아주 좀 비꼬아 요것들이 꼭 가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읽은 책들이 니버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리차드 니버와 라이놀드 니버 같은 이런 인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우리 복음주의자 사회에서도 뭐 그 책을 막 추천하는데 뭘 좀 제대로 알고 읽어야지. 그 주장들을 아주 그 뭐 좋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신학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멍청한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이 계몽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기초한 주장이기 때문에 사회학적 종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본주의도 아주 이렇게 폄하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지 마스터는 이제 근본주의는 본래 개혁 신앙의 뿌리 가운데 가운데 일어났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저자는 이 마스터의 주장도 옳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근본주의에 대한 여러 이
학자들의 주장이 여기 여러 있어요. 이제 우리 뭐 어네스티 샌디 같은 경우 뭐 세대주의와 프린턴 신학이 현대 신학과 대항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질 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근본주의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색채 안에 세대주의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어니스트 샌딩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근본주의에 대한 그 시각이 일단 여러 시각이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시각을 그러면 여러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관점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19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맥킨타이어 교수가 근본주의 정의한 거 용어를 보여. 자유주의 신학과 독일 고등비평, 다윈주의와 기타 미국 교회에 해를 끼치는 신학 사상의 도전에 대항하여 정통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재확인하고 방어하기 위해 1차 대전 기간과 직후에 일어난 운동이다. 자,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예수님도 엄밀히 얘기하면 근본주의자예요. 사도들도 근본주의자예요. 왜?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중요한 교리적 골격, 뭐 그중에 뭐 5가지, 그걸 성경은 어때요?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가르치고 있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부터 사도부터 어때요?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제 그 당시의 세계가 어때요? 기독교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교리적 체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때요? 기독교의 정통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생겨가지고 느닷없이 뭐 나타난 이상한 기독교 운동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자체가 뭐예요? 이런 교리적 체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책을 쓰면 좀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몇 가지 학자들이 이제 분석만 좀 한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스텐 같은 사람은 근본주의를 미국적 현상이라고 또 얘기해요. 이거는 미국 안에서만 미국 문화와 이렇게 막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바깥에서는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도 근본주의자야. 엄밀히 얘기하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하지만 나도 근본주의자들의 그러한 신앙 교리 조항을 해요. 나도 동의하고 나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근본주의자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다양한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다. 미국주의적으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뭐 니버처럼 사회 부적응에 나타난 것이다. 어떤 사회 발전 개념을 거부하는 그런 뭐 일단의 극단의 사회의 어떤 주의자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도 그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사도들이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때 근본주의라는 용어만 없었을 뿐이지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느닷없이 어느 날 뭐 19세기 말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뭐 기독교 안에서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칼빈이 만약에 이런 1920년대 이런 미국 여러 교리적 논쟁을 보면 그럼 칼빈이 그러면 이런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룹들의 주장을 그럼 지지하지. 그럼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겠어요? 그럼 사도들이 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사도들이 지지하겠어? 지지 안 하지. 그러면은 칼빈이나 그 사도들도 그럼 근본주의자라고 낙인 찍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말이 맞단 말. 즉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예요? 정통 신앙이에요. 이거는 정통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정통 신앙의 반기를 드는 그런 자들이 갑자기 19세기 말부터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기독교 정통신앙을 근본주의라고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놀려먹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누가 쓴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 근본주의 맞다.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거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다. 이게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칼빈이나 루터가 가르친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어?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말에 벌벌 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자들도 보면은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져. 물론 이제 근본주의란 말 자체가 지금은 보편적으로 좀 종교적 극단주의에 쓰니까 이제 기독교에 한정돼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넓은 관점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망이 몸에다 폭탄 두르고 뭐 퍼뜨리는 이슬람 종교적 극단주의라고 그래요.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근본주의란 말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에서는 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누가 지칭하는 걸 아주 불쾌하게 여기지. 나는 근본주의 아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의 핵심이 성경에, 즉 사도들이나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적어도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근본주의라고 무슨 뭐 딱지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붙여져 갖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복음주의자들, 자칭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어떤 근본주의라고 하는 딱지를 누가 붙일까봐 굉장히 몸을 사려요. 그래가지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리적인 강조를 안 해. 이런 막 교리적인 걸 뭐 어떤 강조하면은 저 사람은 근본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 가장 이런 교리적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쓰잘데없는 잡설이나 잔뜩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좌파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왜 나쁜 놈들인 줄 알아? 이놈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놈들이 자꾸 활동하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어쨌든 많은 그 복음주의권은 교리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어. 왜? 교리를 얘기하면 이 기독교 좌파 쪽에 있는 이 사상가들, 신학자놈들은 근본주의란 딱지를 붙여버려. 그래서 입을 막아버려. 근본주의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본주의라는 걸 딱지를 확 붙이려고.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신학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고 쓸데없는 거예요. 뭐 사회 개혁이니, 뭐 성기니,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게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점점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치게 되면 자기가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일까봐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근본주의를 개혁주의하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 보면은. 물론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는 물론 신학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 그러나 개혁주의 안에는 근본주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도 이 개혁주의권의 인간들 보면은 이 근본주의하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걸 아주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런 그 현상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나왔지만 이 조지 마스턴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지금 뭐 역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다양한 분석을 해놨어요. 응?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단순히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절대로 19세기부터 시작된 뭐 자유주의를 대항한 물론 그러한 정의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뭐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다 있어왔던 거예요. 다 있어왔던 기독교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느닷없이 근본주의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응?
이런 것들을 알고서 근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그 19세기에 갑자기 뭐 근본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댄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구나.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도 시대부터 내려온 기독교의 핵심 가치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느닷없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근본주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지금 이 복음주의권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 근본주의를 매도해. 가만히 보면은 이 근본주의 신앙을 매도해버려. 매도. 똑같이.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비평을 하는 미국의 그 신학자들의 글을 그대로 니버 같은 놈들. 마스탠드 문제가 많아. 마스탠드.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요걸 그냥 비판 없이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주절거리는 거야. 주절거리는 거야. 지금 복음주의권이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게 문제지 근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문제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거꾸로 막 앞뒤 뒤집어서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큰 문제라고. 오히려 지금 복음주의는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돼. 지금 지금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오히려 더 상태가 이게 좋아지지.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이게 더 나빠진 거야. 더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떠들건 뭐 개소리를 하건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눈치를 볼 필요 없어. 누가 나에게 뭘 낙인 찍어도 그건 다 개가 짖는 소리라고 들어야 돼. 칼빈도 그랬잖아. 교황주의자들이 별 시끄럽게 다 떠들어도 개 짖는 소리로 들었잖아요. 칼빈도.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지금 이 책에서 좀 아쉬운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학자들에 대한 분석을 몇 가지 해놓고 이제 그냥 견해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좀 더 근본주의에 대해 실제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자, 이제 205페이지 넘어오면은 고전적 근본주의, 신근본주의. 이제 이렇게 이제 근본주의도 좀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좀 이제 굳이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하긴 하겠죠. 자, 이제 고전적인 것, 근본주의. 제리 포렐 같은 사람이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주류가 됨으로써 이제 30년대 이후부터 사실은 여기 보니까 뭐 제리 포렐 같은 경우는 이제 1930년부터 80년대까지가 이제 고전적 근본주의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근본주의와 또 그 이후의 근본주의 제 2기로 이제 본다 이렇게 하죠. 이제 가나베 교수 같은 경우, 하비콘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역시 초기의 근본주의 운동과 달라진 근본주의 운동을 신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부른다. 메이첸의 운동과 구별하고 있다 했어요. 결국 고전적 근본주의와 신근본주의 분수령은 메이천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이거는 그냥 근데 내가 볼 때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 시기에 어떤 이런 시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이첸이 그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쫓겨난 그 기점을 그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사실은 뭐 지금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뭐 나누던 뭐 안 나누던 그러나 근본주의적인 그런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쨌든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구분은 굉장히 희박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적어도 80년대 이후부터는 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 교회도 그냥 복음주의라고 이제 근본주의를 그 전에 추구했던 이런 많은 그 세력들이 그냥 자기 자신들을 이제는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칭해요. 복음주의라고. 이제 근본주의라고 이게 칭하는 거는 좀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자, 프린스턴 신학교의 타락. 프린스턴 신학교가 타락한 것은 뭐 이거야 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프린스턴 신학 그것을 이제 배울 텐데 1812년에 이제 창설되어 갖고 정확하게 이제 1912년
해서 조금 더 해서 1920년 아니 25년, 그러니까 100년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는 타락해요. 100년 쪽.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에 구학파 신학의 보류죠. 구 프린스턴, 쉽게 말해서 정통 칼빈주의,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 그리고 건전한 영성을 가지고 1900년대까지 보수주의 일변도로의 칼빈주의를 잘 지켜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 프린스턴의 신학은 참 역사상 참 아주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 정말 참 뛰어난 거. 만약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가 그 신학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면 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장로교 신학은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볼 게 없어. 이제 웨스터민스터가 이제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이제 뭐 지금까지 내려오곤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 구 프린스턴의 그 영광에는 못 미쳐요. 한참 못 미쳐. 떨어진다고 많이.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 신학교가 하는 대로 교단도 간다라는 옛 격언이 이제 프린스턴 사태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막 그만큼 이제 원래는 이제 신학교가 뭘 가르치면 교단도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가는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이 프린스턴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도 절대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 자체가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이 먼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 경우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워필드 사후가 어떻게 보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끝났다고 봐도 돼요. 워필드의 죽음 이후로.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워필드만한, 또 그 이전에 뭐 찰스 하지나 이런 뭐 A.A. 하치나 뭐 이런 아주 진짜 그 프린스턴의 거물들, 신학적 거물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워필드 사후에는 이제 그 구 프린스턴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퇴색을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자체가 변질이 돼요. 문제는 이 사회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이 사회 구성 멤버 자체들이 어떻게 돼요? 구성 멤버 자체들이 더 이상 구 프린스턴의 신학을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도 이제부터는 전혀 구 프린스턴하고 맞지 않는 교수들, 조직신학 교수들 막 영입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메이첸 같은 사람은 나중에 막 그 안에서도 막 이 사회 자체에서도 메이첸 같은 사람은 너무 막 과격하다. 그 사람은 총회에서 맨날 문제나 일으킨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메이첸 같은 사람을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타락한 것은 이 사회 문제도 굉장히 커요. 이 사회 문제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워필드 사후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메이첸이 이제 웨스터민스터 설립할 때 그 프린스턴의 영향력을 그래도 아직도 가지고 있던 신학교 교수들이 다 따라가질 않았어요. 일부 거기 또 남아 있었다고. 일부 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스턴 이제 특히 이제 총에 의해서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어때요? 혼란에 많이 빠져. 이게 총회와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잘 정립이 안 돼갖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총회는 총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막 서로 이렇게 손발이 안 맞고 막 그런 어떤 교리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게 되지 않고, 이 사회는 이 사회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막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은 어때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어때요? 결국은 그냥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는 경우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은 적어도 1920년대 이후에는 이제 프린스턴은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워필드가 메이천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 교수진 자체가 이제 개편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찰스 어드만, 로에 리치 스미스, 그다음에 존 데이비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자유주의 경향에 좀 관용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유주의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학교가 좀 학문 쪽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찰스 어드만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또 그 굉장히 그 참 뭐라 그럴까, 좀 기독교
어떤 뭐 자유주의 색채를 막 그렇게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은 굉장히 좀 경건한 그런 그 사람으로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자유주의 그 신학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어드반 같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프린스턴 신학 내에서 이제 교수들의 선임이라든가 어떤 그 교수들이 이제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제 그럽니다. 자, 메이체는 뭐 여기에서 이제 전혀 메이체는 저 사실 힘을 못 써요. 메이체는 사실은 이미 벌써 이 사회 눈 밖에 났고, 그다음에 총회에서도 메이체는 계속해서 어떤 투쟁적인 이미지를 붙여갖고 메이체는 총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배척을 받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체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그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죠. 그게 바로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메이체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교나 미국 장로교 총회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것에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이걸 단호하게 비판한다. 막 이러한 입장을 지금 사실은 나타내요. 그래서 이 부분 이후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해보고 다음 하고 이제 요거 좀 지나 요거 이제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그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장로교 신학이 어떻게 이제 해 왔다는가 요걸 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걸 좀 끝까지 한번 이번 학기 요걸 좀 다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